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부르사 마지막 때에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병들었으면 지금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병들었으면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들었으면 지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모든 병이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 있는 현장마다 우리의 산업과 가정과 일터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주신 권세를 누리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물은 눈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아침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르셨사오니 이 복음은 3저주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영원히 끝났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쓰려고 그랬더니 지금 안 되겠네요.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생각이 치유되고 몸도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들면 살아요. 도적의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왜? 날마다 열매 있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신앙 고백 앞에 세 가지 재앙이 떠나가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찾아오셨어요. 왜냐? 모든 인간은 죽은 상태고 잡힌 상태고 지옥 상태.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진 인간 스스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낮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못 박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 하겠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인간을 대신해서 계속 송아지 가지고 희생제사 드렸어요. 한 손은 제사장이 그 죄인의 머리에, 한 손은 양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 인간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돼요. 양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양 잡는 희생제사 나오지 않아요. 신약에는 양과 서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잖아요. 세례 받는 순간 인간은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조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만하는 키를 여신 선지자, 모든 죄의 저주를 못 박으신 제사장, 눈이 안 보이게 지금도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그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세력을 깨뜨려버렸어요. 일평생 죽음이 두려워 마귀의 종로로 타던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려버린 겁니다. 저는 어떤 도적이 동화책을 보니까 어떤 나그네가 장사를 해가지고 소를 팔고 개나리에 보찜을 지고 이제 언덕을 넘어가는 거, 언덕을. 주막에서 이제 소도 팔고 그랬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주막에서 이제 한잔 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 어슴어슴 해가지고 이제 고개를 넘어서 이제 자기 마을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폐가 아니고 돈이고 동전 아닙니까? 그걸 잔뜩 담았으니까 개나리에 보찜 얼마나 무겁겠어요. 술 한잔 딱 먹고 지나가는데 임꺽정이 산적이 나타났어. 거기서 꺼라. 흔히 많이 나오잖아요. 보따리를 안 내두려면 네 생명을 내놔라,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하지 뭐 보따리 중요합니까? 소판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망 세력 잡은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렸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목격한 후로는 문을 팍 차고 나가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디입니까? 법정. 담대해지지 않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이거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주신 신분도 축복도 권세도 절대 안 변해요. 이 언약 딱 붙들고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이 부활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첫째, 부활신앙은 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 사실을 네가 믿느냐 그랬죠. 성도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인간을 어떻게 돕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지만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남는 자, 살아남아야 돼.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그게 문제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죽는다는 생각은 그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이요, 부활이요, 복음이요, 능력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도 살아남았어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또 어떤 신앙입니까? 살리는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도 살려야 돼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한 자를 구원하라겠어요.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요 살리는 자라면.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부활신앙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살리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가족을 살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 사람을 살리고, 어디 현장에 가면 현장을 다 살리세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가 있는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간단해요.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또 부활신앙은 남기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남기거나 돈을 남기거나 책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남겼어요. 12제자와 70인 중립게 남겨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세계를 바꾸잖아요.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살리려고. 이 시대 재앙 막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이 시대 살리려고. 우리나라가 6.25 때 다 뺏기고 부산 낙동강 조그만 구석기 남겼잖아요. 이때 장로 목회자들이 그 초량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유엔이 16개국 파송돼서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전세가 역전됐어요. 이번에도 뭐 우리나라 뭐 김정은이 뭐 핵무기 뭐 미사일 뭐 트럼프 대통령 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강함을 기도하니까 일순간에 역전되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복음은 남기는 걸 남기는 것. 부활의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원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주인이 하라가 내려오면 돼요.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어디 갔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잔치였는데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제자들 한 말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 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 따라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뭐지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사는 신앙. 부활신앙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뭡니까? 제자를 남기는 신앙이에요.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시고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살리는 하나님 나라 축복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히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답이 나면 우리가 가는 현장에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유일성의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이래야만 문화서밋 모든 현장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부활 아침에 부활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잊어먹었어.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매일 고백했어요. 이 복음을 고백할 때 세 가지 재앙이 꺾이는 거예요. 현장에. 사단의 권세, 이 지옥 권세, 죄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남마다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 아침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내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말씀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 축복은 영원히 변찮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날마다 영혼이 치유받고 생각이 치유받고 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유일성의 답 가지고 재창조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신앙, 살리는 신앙, 제자 남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